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성도가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먼 곳으로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내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목사님께 어느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새로 등록해서 출석하는 목사님은 서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한 번은 두 목사님이 만났는데 이제 새로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요즘 아주 열심히신데 하시는 말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전에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씀을 요즘 배워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로 등록한 교회에 대한 자랑과 또한 열심과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들을 때 은혜로운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 아픔을 보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단편적인 주제로 전하는 것 같지만 연속성이 있고 때로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길게 배워야 될 말씀을 길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성도는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말씀을 아주 일부만 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회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많은 말씀을 배우는 말씀들이 전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많이 제공되었지만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출석에도 열심을 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이 새벽기도 말씀일 수도 있고 수요 예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 엘리야 기도의 말씀이거나 주일 오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집사님으로 구속된 재직들이나 또한 항존직들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예배에 힘쓰며 우리의 영적 양식과 영적 실력들을 계속 길러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도마예요. 우리는 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의 인생 전체를 잘 모릅니다. 그가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잠깐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는 도마 하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왜 도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두려움에 떤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을 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은 사람은 두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웠죠.
두려워서 도망치고 부인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창피함보다 부끄러움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또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은 지워질 만한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의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알았어요. 보았습니다. 만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최소한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수 없어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대체 어디 있었는가? 그때 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았길래 그 자리에 없었는가 이것입니다.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감격하고 있는 시간에 그는 의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살아날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도마는 죽음에 집착했어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도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다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시 만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도마만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반가우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예배당이 아주 큽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내위원들과 뒤에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도난 사고가 발생했어요. 새로 오신 분을 가장해서 앉아 있다가 분주한 틈을 타서 권사님들의 가방 몇 개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을 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게 되면 기도 시간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기쁨 가운데 만났지만 도마는 의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도마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일수록 깨어있는 자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는 있지만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그도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믿음의 형성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믿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형성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어떤 간증들이 중간중간 있고 어떤 말씀의 벽돌들이 있고
어떤 중요한 신앙의 체험들이 기둥을 세우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는 그 형성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메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교육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마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말씀을 보면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도마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한 거야? 도대체 누구에게 신앙을 배운 거야? 이럴 정도로 도마의 모습을 보면은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25절에서 도마는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고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는 이렇게 3번이나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도마의 2가지 부정, 그가 인정하지 않는 2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듣는 것으로는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도 보았죠. 그리고 기적의 혜택도 입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혜택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혜택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기둥과 벽돌들과 틀을 형성해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데 충분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들은 소문을 붙잡고 먼 길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소문을 가지고 작은 흘러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씀을 붙잡고 나온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합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로마의 수많은 권력자들도 눈에 보이는 심 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가장 핍박하던 그 로마가 주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동료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보다 자신의 손을 믿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눈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더 확신하는 거죠. 아니, 도마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자리까지, 이 제자의 자리까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그의 믿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열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 데 보다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독은 우리 모두를 날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열심히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오래된 교회들은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봉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직접 받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과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인정하고 바르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셀 강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권위와 그 말씀의 무게와 책임, 그 인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들의 신앙적 가르침과 권면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의 권면을 무겁게 받으시고 권사님들의 권면을 무겁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오감을 통해서만 인정하고 믿겠다는 행위가 얼마나 교만한 행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진실로 그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도마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모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요, 도마의 내면 안에, 도마의 지성 안에 그는 구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이해되고 그가 인정되고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은 믿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나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말씀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가 인정할 수 없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지만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미 내 느낌이 있고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 밸런스. 열정과 헌신의 밸런스. 가정과 직장의 밸런스. 마음과 삶의 밸런스. 밸런스가 깨지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탈이 나도 뭐가 탈이 납니다. 어디선가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높은 수준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써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영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들면 믿음이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쪽 면으로는 성장해 본 것 같은데 한쪽 면으로는 터무니없이 어린아이예요. 한쪽 면은 신앙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데 한쪽 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 핵심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만 잘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핵심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분명히 죽지만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힘든 세상, 그럼에도 이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기다린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활짝 못 피우고 이대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장애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끝난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끝난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굴곡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찬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큰 아픔이 있겠지만 천국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까요? 보지 않았기에 만지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까? 보통 무신론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신론자의 모습과 도마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무신론자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의심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넘어 말씀의 세계, 보이는 것 넘어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안에는 자리 잡지 못했어요. 불안정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26절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주일에 찾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없었던,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도마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평안을 비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이끌어 손으로 직접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깨져요. 그때 불신이 깨집니다. 그의 인정하지 못함이 깨집니다. 만져보고 경험해 봐봐야 믿는 그의 유물론을 깨셔요. 예수님은 도마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도마가 가장 불신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에게 만져짐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도마가 아주 잘한 것이 있어요. 아주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은 제자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음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의심과 불안이 있었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은혜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변집사님, 옛날에 연애할 때 잠시 헤어졌다가 돌아오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험하고 복잡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우리에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지만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말씀으로도 균형 잡힌 충만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